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공부하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인물도 나눠드렸죠. 이 다 공부하려면 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3시간 걸릴 것 같은데 신학교도 아니고 고민스럽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신학교 오면 제가 젊은 신학생들, 목사 후보생들 앉혀놓고 재밌게 가르치겠는데 핵심만 잘 가르쳐야 되는데 또 이 오후 시간에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 천년왕국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요 한 구절에서 천년왕국 이론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해석이 다 달라지고 또 이거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정치 세계 이 정치사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올라오기 전에 CNN 뉴스를 보니까 저 레바논의 주둔회에 있는 그 헤즈볼라에서 자기는 안 쐈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어린아이들이 축구하고 있는 축구장 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늘 로켓을 엄청 쏴가지고 아이들 12명이 죽고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서 이제 엄청난 피해 보복을 예고하고 있고 막 이제 중동 문제가 계속 시끄럽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중동 문제가 일어날 때에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 대아랍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종교 사회가 아니고 세속화 정부기 때문에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것에 의해서 겨루어지겠지만은 사실 그 정치와 외교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다 개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그 사람 사상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일 근본적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종교예요, 종교.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이 정신 구조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고 있고, 그래서 미국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죠. 이스라엘을 종교적인 큰 집으로 여기고, 또 오늘 여기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세대주의가 뭐냐 이런 것까지 성도들이 다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거기에 입각한 어떤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무기를 뒤에서 공급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미국의 거의 이제 이런 정책이 지금 이루어져서 미국의 보수 교회와 친 이스라엘 정책은 같이 갑니다. 같이 이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동떨어진 무슨 저 어디 저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예? 이게 무슨 저 이상한 저 묵시문학 그런 신비한 이야기도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지금도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결정적인 뒤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생각의 구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냥 난 예수 믿고 그냥 주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 성경은 오늘 이 세계 정세에 지금도 살아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치와 다 연결시키면은 상당히 재밌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최소화해서 핵심만 좀 오늘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천년왕국입니다. 주제는 천년왕국. 자, 우선 20장에서 22장 남았어요. 20장에서 22장은 모든 악의 세력의 근원이고 모든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나옵니다. 사탄 자체에 대한 심판. 이제까지는 주로 이제 그 사탄의 대리인들에 대한 심판, 그 사탄의 대리인이 돼서 온갖 악을 행하던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또 그런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역사와 문명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의 원흉, 모든 악에는 근원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을 행하게 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미사일을 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 싹한 결정을 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보이지 않는 마귀예요. 자, 전쟁을 결정했어. 푸틴이 전쟁을 결정해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 푸틴과 그 전쟁 광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 결정을 내릴 때 그 한 사람의 개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세요. 한 사람은 개인이에요. 그거 푸틴? 그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나이 70 넘으면 무슨 노인네에 불과하지 그게 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정할 때 뭐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자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탄이 있다고 하는. 오늘 이제 이 20장 22장에는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조망하는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내리면은. 그리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제까지 조금씩 맛을 보여줬던 천국에 대한 모습이 이 20장 22장에는 자세하게 나오죠. 어떤 모습으로 나와? 21장에 보면은 온갖 보석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보석이지, 보석. 금은 보석. 그 보석으로 이 땅에서 제일 값비싸고 고귀한 보석으로 천국이 막 12 진주 대문으로 막, 야, 대문이 진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조금만 뜯어와도 부자 되겠는데, 요만큼만 뜯어와도 막 길이 막 정금으로 있고 막 이제 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까지 광석으로 돼 있을까요?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그만큼 이제 인간이 최고 가치를 두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지복의 상태를 자세하게 다 보여주고,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으면 이제 영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이죠, 소망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저 사탄의 나라는 이 시대로 가면은 로마라고 하는, 인간이 볼 때는 부자 나라, 강하고 화려하고 엄청난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예루살렘 조금만 다 무너지는 성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죠. 이 세상과 교회 이런 모습으로 있지만은 잠시 잠깐은 모든 게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이 되어 왔던 천년왕국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천년왕국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해설 또 종말론에 대한 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가지. 저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주석, 요한계시록 해설서 주석,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은 다 저 네 가지 관점 중에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뭔 관점에서 썼는지 모르니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뭐 여러분 주석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은 궁금한 점을 주석을 찾아서 직접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저희 작은 누나도 옛날에 보니까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쓴 개혁주의 종말론, 제 책꽂이에서 빼서 혼자 읽고 있더라고. 공부하고 있더라고. 야, 그런 성도가 있다면 진짜 엄청나게 똑똑한 성도.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면 이제 뭐 식단 소리 하면은 절대 저 목사 이상하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예요. 저기 나오면은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후천년설하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도표 그려가지고 우리 구역장님들 할 때 내가 뭐 다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하겠고요.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천년왕국을 문자로 해석하는 게 저 전천년이라고 붙은 사람들이에요. 문자적인 해석. 진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걸 가르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세계 질서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 모든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다 여기다가 맞춰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저 후천년하고 무천년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상징. 이제 문자적인 청년이 아니고 예수님 초림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거는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후에 싹 없어졌습니다. 거의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에 대한 지대한 낙관론에 빠져가지고 인간들이 이제 이 땅에 살 때 복음도 전하고 막 열심히 선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은 세상이 될 것이고, 그런 전쟁도 없고 싸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낙관론이 다 무너졌죠. 예?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인간이 전도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많아지고 점점 선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1차 세계대전이 꽝 터져가지고 무기 만들어서 서로 죽이는 게 인간이라는 게 밝혀서 조금 있다 또 2차 대전이 꽝 터져갖고 하여튼 이건 다 독일 사람들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꽝 터져갖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간의 음란과 뭐 그냥 불의와 인간의 삶이 죄악으로 계속 또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저 낙관론 저 이제 없어졌어요. 역사적 전천연설 뭐 다 설명이 너무 깁니다. 설명하진 않겠어요.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이 이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함께 공존해오던 설인데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제는 거의 정한 사람이 없어요. 성서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이제 교단에서는 옛날에 박형영 박사님 살아계실 때 그분 종말론 책을 읽으면 저 역사적 전천연설 저를 가르쳤는데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아드님도 돌아가셨을 거예요. 박아론 교수님이라고 종말론 시간에 이제 아버지 책을 갖고 와서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질문하려면 그 신학생들은 아무도 안 들어요. 그 전천연설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이미 공부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려면 그걸 다 알아요. 이 교수님, 박아론 교수님이 질문을 안 받습니다. 질문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서신학한 사람 중에서 역사적 전천연설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성서신학한 사람들은 다 저 무천연설을 주장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강의하는 요한계시록 강의도 거의 이제 무천연설에 입각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무천연설이 성서적인 해석인데 성서적인 해석은 아니면서도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저 세대주의라 그랬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은 뭐 종말론만 관계된 게 아니에요. 구약 해석부터 전부 다 관계되는데 뭐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렇게 주장했던 목사님들이. 하여튼 종말론 요한계시록에만 저걸 집중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휴거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바로 그 종말론이에요. 휴거. 그래서 설교들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보수 교인들의 머릿속에다 다 박아놔 버렸습니다. 거의 오염돼 있어요. 저기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걸 오염물질을 빼내느냐고 설명을 자세하게 자기도 모르게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 종말론의 한국 교인들도 미국 보수 교인들도 굉장히 다 오염돼 있어요. 세대주의에. 근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 자체가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의 이 요한계시록 해설이 저 자체는 이단은 아니지만은 저기가 모든 이단의 뿌리예요. 뿌리. 이 종말론의 틀이. 그래서 저 종말론의 틀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틀만 알면은 나머지 저 사람들 틀 속에서 해설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뭐니 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엄청나게 계속 얘기했죠. 세대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3페이지로 짧게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천년왕국을 한번 들어와 보겠어요. 자꾸만 신학적인 공부 해봐야 한번 본문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19장 마지막에 우리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 이루어져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걸 이미 다 봤어요.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자세하게는 21장에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걸 봤고 또 19장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에는 이 모든 심판을 행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줬죠. 그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건 아주 극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서 다 이미 문을 닫아도 그냥 이제 예언계시록 끝나는데 오늘 20장에 보면은 또 새로운 천년왕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자, 오늘 일단은 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저 세대주의라고 하는 저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해석이 어떻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할 건데, 자, 일단 장면 1 제가 저 도표 그려왔죠. 저 도표를 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 왔어요. 별건 아니고 성경 내용을 여기다 제가 써온 거예요. 자, 장면 1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이 이제 환상으로 본 거예요. 요한상 보기 전에는 이미 예수님 백마 타고 오셔서 다 악인들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룬 거 다 봤어요 이미. 근데 또 새로운 걸 하나 환상을 또 새롭게 보여주셔. 새롭게. 자, 1장면 1절에서 3절인데
무저갱 열쇠와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내려와서 뭐합니까? 이제까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악을 행했던 그 악의 원흉 사탄을 사로잡아요. 사탄을 체포해가지고 쇠사슬로 결박을 해. 야, 그 드디어 그 악한 사탄이 결박을 당하잖아. 결박을 해가지고 무저갱에다가 던져넣었다 그래. 그죠? 무저갱에다 던져넣었어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던져놓는 환상을 봤습니다. 좀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냥 1000년 동안 던져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000년 동안 이제 가둬놨는데 1000년이 다 돼갈 때에 잠깐 무저갱에서 풀려났다 그래요. 이 사탄이. 이것도 다 공부해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 풀려났습니다. 그 그림을 하나 봤어요. 사탄에 대한 그림을 본 거죠. 요까지 쉽죠? 머릿속에 싹 들어오죠? 무저갱 천사가 하늘에서 무저갱 열쇠하고 쇠사슬 갖고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사탄을 갖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무저갱에 쳐놓고 잠가버린 거죠. 1000년 동안. 근데 영원히 갇혀 있는 게 아니라 1000년이 다 돼갈 때에 잠깐 풀려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봤어요. 그 그림은 사탄에 대한 걸 보고 이제 이렇게 천상을 본 거예요. 천상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봤죠. 다섯째인 때일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쫙 세마포 입고 있는 모습을 봤잖아요. 자들이 보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줬냐면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 권세를 줬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 지난주에 공부했죠?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고 불의한 판사들을 심판해야 될 성도들이 그 불의한 판사 밑에 가서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송을 거는 이 한심한 일 대한민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니네들이 누군지는 모르냐, 저 불의한 판사를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심판해야 될 성도들인지도 모르고 그 불의한 판사 밑에 가서 교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고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목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목사 장로가 이 일들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보좌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가 나와요. 누구냐?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 베인 자들의 뭐라고요? 육신들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들이에요. 영혼들. 부활한 상태가 아니에요. 영혼들이에요. 또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의 영혼들. 여기 짐승과 우상은 뭐 우리 쭉 공부해 왔죠. 그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 666은 경제적인 표로서 이 땅의 불의한 자들이 경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의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고통을 주는 거죠.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고. 비슷한 예가 옛날에 신사참배 안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공리밖에 자녀 못 들어가게 하고 다 공무원 이런 거 쫓아내고 이 땅에서 밥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랑 그런 비슷한 거예요. 666 그런 거 따르지 않으면. 이걸 받지 않은 자들이니까 자,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 베인 자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의 영혼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가치를 지킨 자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666표를 끝까지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혼들이에요. 그 보좌 앞에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살아서 우리가 볼 땐 죽었잖아요. 지난주에도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떤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여기 있을 때는 장례식 치러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전국에 보니까 살아있어. 죽은 게 아니에요. 뭐가 살아있어요?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영혼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사탄은 1000년 동안 뭐하고 있어요? 지금 무저갱에 갇혀있는데 이 성도들의 영혼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림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중요한 거겠지 뭐. 그리고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이
모든 이단 종말론의 뿌리인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뭐 새로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공부한 것들을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해석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은 지금 미국 기독교인들의 사고 구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지금 아까 대이스라엘 정책이라든가 아랍 정책이라든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경제, 정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핵심이 되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의 중심이 월가에 가면은 유대인의 명절날 일주일 동안 학교가 놉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 명절에 미국인데, 미국의 자본주의에 아주 그냥 총산인 월가에서 왜 놀을까요? 학교가. 월가에 있는 굴지의 기업들의 CEO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다 유대인. 2000년 전에 나라 뺏기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뼛속까지 들어있는 게 다시는 우리 민족이 핍박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그 미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미국을 장악했어요. 미국을 3%밖에 안 되지만 유대인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 ST라는 시험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그런 시험을 보는 이유가 다 뭔지 아세요? 그런 시험을 봐가지고 또 이렇게 유색인종, 뭐 아프리카 인종, 뭐 이렇게 해서 또 쿼터제로 두잖아요. 뭐 하버드 이런 데도 백인들이 훨씬 점수를 많이 받아도 백인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흑인들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떨어져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논쟁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대로 내밀어서 시험 보면은 대부분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은 유대인들이 다 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렇게 비싸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막고, 미국은 다인종 사회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 백인들이 다 좋은 대학 들어가서 판검사되고 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사회 항상 불공정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안에도 어느 정도는 에이시안도 들어가고 어느 정도는 아프리칸도 아메리칸도 들어가고 다. 그래서 미국 사회 판사, 검사, 뭐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 속에서 나와야 사람들이 어떤 판결을 하거나 그럴 때도 정의롭다고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재판이 붙었을 때, 왜 백인이 내가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나보다 점수 흑인이 붙었냐, 난 떨어지고. 재판이 붙었었어요, 실제로. 하버드 총장이 하는 말이, 우리는 엘리트를 뽑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뽑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론 학점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국이라는 사회가 공동체로서 함께 이렇게 존재해 나갈 수 있는데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막 그냥 학력고사 와가지고 0.1점까지 줄 세워가지고 학교 레벨을 정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그 학교 들어간 게 하나가 평생 계급장이 되는 그런 사회는 좀 우리 좀 안타까운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의사 사태도 터진 거예요. 의료 증원하려는데, 야, 저 공부도 못한 놈이, 우리는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막 전교 1등 맨날 해가지고 의대 갔는데, 공부도 못한 놈 2,000명 더 뽑아준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뿌리 나기 시작하고, 물론 수입 문제도 생기고 이제 수입도 줄어들 것이고 뭐 다양한 문제 생겼죠. 이런 엘리티시즘,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공정한 사회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만 살아야 되는 이 땅에. 또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이 정치 강연하고 있네. 지금. 자, 세대주의 이제 해야 되는 세대주의자들 해석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표가 나올 거야. 이제 한번 보겠어. 자, 세대주의자들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걸 초림이라 한다 그랬죠. 이제 공중재림은 없습니다. 이건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하여튼 이들의 주장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지상재림만 있죠. 지상재림만. 초림부터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림 안 하셨어요. 이 쉬운 걸 몰라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라는데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수만 명이지.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이런 역사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저기 가 있는 사람들이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그 어떻게 그 사람 재림 예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세상의 역사가 지탱이 될 수가 없는, 다 끝나는데, 역사가 이미 끝나야 되지. 그거 하나만 알아도 참 답답한 얘기. 근데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지상 재림을 하는데, 자,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믿어요.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문자적으로 7년 전, 이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재림하시는 날이. 근데 이제 그 7년 전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에 있는 그 환란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환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들은 다 언제 일어나는 거야? 네, 지금 여태 일어나는 게,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사이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배웠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 예언들이 점점 더 분명하고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사람 게 아니에요. 이때 상관없어요, 우리 세상하고는. 요한계시록은 7년 전, 7년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쭉 살아가다가 이제 만약에 오늘이 7년 시작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잘못된 종말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오늘이 7년이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까지 예수를 아주 잘 믿은, 요런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오셔가지고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그 이전에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뭐야 이게, 승천하는, 이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 휴거한다래, 휴거. 예수님이 오시는데 땅으로는 안 오셔요. 이때는 공중까지만 오셔요. 공중까지만. 그럼 여기서 휴거돼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년 동안 뭐예요? 예수님의 19장에 뭐가 나왔어?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 혼인잔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요때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고, 교회는 댕겼지만 신앙생활을 좀 개떡같이 한 사람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남아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뭐 있어요? 주로 7인지양, 7나팔재앙, 7대접재앙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이때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여러분 휴거라는 영화 보면 그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밥 먹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가지고, 엄마 너 엄마 없어.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엄마만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엄마만 휴가 되시고, 아버지하고 애들은 아마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네. 이때 막 666표 안 받으면 먹고 살 길도 없고, 이제 막 무시무시한 지금 계시록의 이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저 어렸을 때도 비디오를 갖다 목사님이 보여주셔가지고 교인들에게, 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는 그때 신학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 고등학교 학생의 판단으로, 하나님은 저런 분이 아닌데, 내가 볼 때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한 가정에 엄마만 데려가면은 그 어떻게 살겠어, 남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실 수 없다. 이거 벌써 신학을 할 게 보이잖아요, 조짐이. 그래서 보다가 집에 갔습니다. 왜 저런 걸 보여주나 목사님이.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사람들이 효과는 뭐냐?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휴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또 효과는 있더라고. 보니까 겁을 주니까, 이 겁 주어서 이제 하는 사람들, 신천지 저런 사람들 있잖아요. 겁을 줘가지고, 예? 휴가 못 되면 여기 7년 대환란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7년 대환란 받으면 어떡하나 막, 예?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좀 무시무시한데 이거, 예? 그 다음에 이제 7년이 딱 지나면은 지상에, 공중에 재림했던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예? 여기 이제 올라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잘 믿은 교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와. 예?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때 막 이 환란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 해서 1000년 동안 왕국을 실제로 이룬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런 역사가 아니고 1000년 동안 인간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장이라는 거예요. 20장 1000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왕국이, 문자적인 1000년이 다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 중간에 껴들어와 있어요. 1000년 왕국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7년 대환란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사이에,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게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이 틀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전부 다 해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주로 7년 대환란 요거만 신학 다 알지도 못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 세대주의 신학 복잡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내가 여기 몇 개 써왔지만은 구약 해석부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 우리가 다 할 필요도 없고 여기만 집중해가지고 그 휴거라는 영화나 또는 이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소설 같은 책이 생명의 말씀에 가면 팔더라고. 그걸 왜 파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그런 책들은 다 요거 얘기예요. 요거 얘기. 예?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은 뭐냐면은, 천년왕국은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 나쁜 놈들을 다 물리치고, 이거 진짜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 이스라엘을. 저 이스라엘이 중심이 돼서 세계가 움직이는 실제 인간의 역사가 1000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세한 신학은 모르지만 이런 설교를 막 듣다 보니까 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켜가지고, 예?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다 줄 것이고, 이제 막 뭐 옛날에는 그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소련이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요새 뭐 중국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이 이긴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세계의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 이걸 얘기하고, 또 여러분 제가 여기 나눠드렸지만은 3페이지에 보면은, 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천년왕국 거기 볼 때 세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위를 갖는 천년왕국을 예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성경 구조도 있잖아요. 선지서에 나오니 성경 구조도 말세에 이스라엘에게 너희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전부 천년왕국 때 아까 거기 그걸 해석을 한 그때 이루어진다고. 뭐 이것까지 뭐 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거 이거 7년 대환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 되고, 하여튼 7년 대환란, 뭐 공중휴거, 어린 양, 뭐 혼인 대잔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다 놨는데 쓰레기통에다, 쓰레기통 던지면 내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쫙 해석하기 때문에 막 갖다 찍어다 붙이면은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인다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넘어가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서 뭐 아무리 가르쳐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절대 안 넘어가지. 예? 우리 작은 누나처럼 그 신학책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넘어가겠어요? 이런 공부하고 막 신나서 공부하고 듣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이제 생겨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 성경에?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한번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러고 이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 오늘 제가 나누어드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아까 다시 한번 틀어놔 보세요. 거기서 도표 중요한 것만. 왜냐하면 요 사람들이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꼭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이 공중재림 있잖아요. 공중재림, 예? 휴거. 요한계시록에 이제 이 휴거,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데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요한만 데리고 올라간 거야. 근데 그걸 교회가 올라간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예? 그래서 다 아까 올라가고 이제 6장부터 이게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 휴거에 대한 증거로 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이 두 구절만 공부하겠어요. 두 구절만. 복잡한 거 우리가 뭐 다 세대주의를 뭐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먼저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나눠준 유인물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자,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쓴 건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 해석입니다. 요걸 애들이 휴거에 대한 성경적 증거로 삼아서 가르쳐요.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마지막 때, 자, 주님이 아까 올 때 재림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인데 공중재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공중재림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럴듯해요 보면은. 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봐라, 공중에서 영접하지 않냐 이게. 예? 공중에서, 공중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강림한다는 말이 이제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헬라어로. 이것도 설교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파루시아는 언제 쓰는 말이라 그랬어요? 예? 파루시아. 그러니까 역사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 성경 가진 애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파루시아는 뭐냐면은 황제가, 예를 들어서 황제가 저쪽에 이제 성주가 있는 조그만 성에 이제 방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황제가 오는 게 이제 알잖아요. 그 황제가 저쪽에 딱 오면은 거기 성주가 딱 기다리면서 어서 오시오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문 문 열고 쫓아나가서 개하 모셔가지고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양 잔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셔가지고 왕궁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기 오실 때 이 말씀, 강림하신다는 말을 쓸 때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말을 썼어요. 그 말을, 파루시아라는 말을.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 오시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이 맞아요. 공중에서 영접하는 게. 예? 자,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 영접한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거기 내가 밑에 써놨죠. 아판테시스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그 왕이 어느 성을 방문한 다음에 성읍과 성주들이 나가서 그 왕을 영접해서 바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들어온다는 뜻이 같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 강림하신다는 말과 파루시아, 7년 동안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대로 먼저 죽은 자들, 부활한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부활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해서 7년 동안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그 우리가 영접하고 내려오는 순간에 이 땅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게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동시에 7년대 반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엉터리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이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눠드린 거예요. 예. 자, 강림한다는 말은 여기 내가 안 써놨, 파루시아 써놨죠? 파루시아. 영접한다는 말은 아판테시스인데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런 뜻이라고.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헬라어와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 영접한다는 단어들을 이제 성경에 다른 데 쓰여진 용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한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도 예수님 재림하는 걸 상징적으로 말한 거죠. 혼인잔치로.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신랑이 왔다 거기 나가서 맞이하는데 신부 측 사람들이 7년 동안 있다 들어오나요? 맞이해서 바로 오는 거지. 이때도 역시 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판테시아라는 말 다 똑같이 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28장 15절에도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 이름도 어려워,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담한 마음으로 드니라. 이제 바울이 자기 마을에 이렇게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이 나가서 바울을 맞으러 갔다는 말이 아판테시아에 또 거기서 막 배 타고 나온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7년 있지 않잖아요. 바로 집으로 데려오잖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판테시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설명하는 게 지금. 예.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7년 대환란이 아니라는 거. 바로 영접해서 이 땅에 내려오고 여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2단 책에 보면 다 나와요. 이거 읽고 정말 이거 뭐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렇게 무지하고 이제 성경을 모르고 교회 직분을 받고도 이거 무슨 말인지도 이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40절 42. 이것도 이제 단골로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이에요. 그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얘기에 기반해서 쓴 게 휴거라는 책입니다. 소설책, 영화고. 이거 얽혀 읽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딱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없어졌어. 어디 갔냐? 휴가했고 나는 신앙생활 엉터리를 해서 휴가 못했고, 꼭 그렇게 지금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밭에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밭일을 하고 도시의 사람 자기 일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일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때 무슨 따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이장님이 속여가지고 92년도에 저 기도원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밭일을 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내일도 출근하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갑자기 오시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7년 대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단골처럼 이 말씀을 써놓고 속여요, 사람들이.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 것도 다 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비유예요. 자, 아셨죠? 이 두 구절은 꼭 아셔야 돼요. 왜? 쟤들 책에 다 나와.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모르고 있는 거는 목사 책임입니다. 안 가르쳤다면은. 근데 가르쳤는데도 모른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제는 가르쳤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내가 가르쳤어요. 내 양들이 그런데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54분이네 벌써. 공부를 하다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하겠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세대주의가 잘못됐다, 이런 해석은 엉터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의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전체가 7년 동안에 시간 순서대로 쫙 일어날 거라고 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언제? 7년대 환란 때. 이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고, 구약에 예언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은 저 땅이 회복돼서 진짜 이스라엘이 거기에 무슨 큰 나라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 바울서신 읽으면 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가는 그림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더 이제 마치는데,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 지금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전 인류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만든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모든 약속은 앞으로 교회에 대한 약속이 되고, 이 교회가 점점 이제 확장돼서 이 온 세상이 지금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지만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 이것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구약의 약속을, 모세에게 한 약속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피에로라 그러죠.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람 다 내쫓아야 된다, 가자에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다 내쫓아야 된다, 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펀더멘털리스트라 그러고, 지금 수상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나타냐후도 상당히 강경주의자입니다. 강경주의자. 또 온건주의자들이 있어요. 신학을 잘 해석해가지고 공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게 성경이라는 거, 내가 이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 이 나라의 정치, 전쟁, 전 세계 정세, 모든 게 성경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다 잘 읽고 묵상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또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12제자를 뽑혀가지고 여러분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고 인생을 주님을 위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이제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워서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끼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